오늘 너무 귀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시자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막스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고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조준 목사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사회가 모여서 이제 다음 사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보통 경우는 뭐 부사장이 사장이 된다든지 또 전부가 사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보통 경우인데, 여기 이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수천 명 되는 사원 중에 컴퓨터로 다 조회를 해가지고 가장 리더십이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이런 판매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일약 사원에서 사장으로 옹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큰 수천 명 되는 회사의 사장 CEO가 되게 되면 일반 사원의 대우가 한 100배 되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사장으로 옹립돼서 개인적인 영광은 뭐 출세에 성공 건 말할 것 없는데, 어디 가서도 아무 회사 사장이라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니까 참 좋은 거 말할 거 없고, 뭐 생활이 갑자기 윤택해진 것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 사장 하면 그래서 참 하늘 꼭대기 있는 것 같고 별땀 땄지 내가 어떻게 사정되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자리에 쭉 올라가 놓고 보니까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좋은 물건 많이 생산해내야죠. 물건 나오면 재고 없이 팔아야죠. 수천 명 사원 가운데는 참 말 잘 듣고 좋은 분도 있지만 아주 말썽부리는 괴롭게 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자연의 불안이 되고, 그러니까 잠도 잘 오지 않게 되고 잠 못 자게 되니까 몸도 약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국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돕는 일이 있는데,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만 다 듣고 며칠 동안 도움을 받았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도 물론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사장님이 한번 찾아가 뵈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휴스턴, 텍사스에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도 바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포인트멘트를 하고 약속을 미리 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텍사스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자기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정신과학 사문을 만나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 만나서 도움을 받느라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소개해서 제가 왔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 처방대로 꼭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처방이 뭐냐 하면 시편 23편 요걸 하루에 5번씩 꼭 읽으세요. 읽는데 그냥 그저 뭐 다 아는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저 휘닥휘닥 읽어버리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요 성경 구절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요걸 꼭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잡숫고 한 번. 점심 잡숫고 한 번. 저녁 잡숫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꼭 5번 읽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걸 꼭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 착실한 분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조반 잡숫고도 한 번 읽고 점심때는 회사 나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또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또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읽고 그렇게 해서 읽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흘 지나고 엿새 지나고 한 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어딘지 모르게 잠이 잘 오고 식욕이 생기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치유함을 받게 돼서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됐다 하는 말을 난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은 의미 가운데 읽었어요. 자기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로 외우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이 대목사님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왜 호텔에 가면 각자가 다 방에 열쇠가 있지만은 그 매니저는 소위 마스터 키라고 해서 어느 방에나 거저 갖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난 이 말씀이 꼭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난 시편 23편이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꼭 이 말씀을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해결을 보게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어릴 때 뭘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가만 앉아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 어떻나 하는 걸 상상으로 책에서 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히 몸소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몸으로 알아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생활을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 다윗은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양떼를 사랑해서 시원한 것으로 끌고 올라가요.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것으로 끌고 내려와요. 맹수들이 해치려고 하면 생명을 내놓고 싸웠어요. 이렇게 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사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사랑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나 자신이 양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이 어떤데요? 양은 온순한 짐승의 상징입니다. 다른 짐승은 좀 사나운 데가 있고 야성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양은 온순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도 온순하게 죽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는 양을 죽일 때 목을 잘라 죽이고, 남미에서는 양을 죽일 때 칼로 가슴을 찔러 죽인다 그래요. 그렇게 죽으면서도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는 게 양이라 그래요. 양은 이렇게 온순해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기로 매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양처럼 온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나우면 안 돼. 온순해야 돼요. 양보할 줄 알고 싸우면 질 줄 알아야지 이기겠다고 하는 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귀와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악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힘으로? 아니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장이 돼서 싸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 우리는 온순해야 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양은
어리석어요. 사람은 다 저 잘난 맛에 산다 하는 말이 있죠. 요거 저 잘난 맛에 산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약간 우리 마음속에 교만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요거를 하나님은 없이 알아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걸 찾아요. 왜? 우린 어리석어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또 많잖아요. 그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신을 몰라요. Know yourself. 몰라.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왜? 모른다 하는 걸 인정할 때 배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난 다 안다 하는 사람은 배울 거이 없어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열린 마음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 나이가 돼서도요, 내 증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다 그럽니다마는 걔들한테도 말 듣고 배워요. 야, 이 아이들 세계에는 이런 거 있구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배울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나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학생이 선생 와서 그렇게 아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은 못 배워요. 그러니까 제일 성적이 나빠요.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겠나 하는 겸손한 마음의 문을 열면 배우는 게 많아요.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 나 올 줄은 알지만은 들어올 줄을 몰라요. 집에서 나가긴 하는데 들어올 못 와요. 그래서 목자가 꼭 몰고 들어와서 인도를 해야 자기 집에 들어오지 그냥 놔두면 집에 들어 못 온대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다가 맹수한데 물려 죽어요. 왜? 양은 보호 능력이 없잖아요. 양과 다른 짐승이 싸우면 양은 100번이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밤으로 낮으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개는 집에서 나갔다가 자기 들어와요. 저 올 때 시골서 자랐는데 우리 닭도 키워봤는데요. 닭을 아침에 다 우리에서 놓아주면 다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 있다가 시골인데 저녁 때가 되면 우리애로 다 올라가요. 여기서 본능이 있어요. 근데 양은 이렇게 못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꼭 인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사람이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무엇하러 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 벗는 순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죽음으로 들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막집 벗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은 갈 길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 편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리석은 것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 잘난 맛에 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교만한 사람은 좋아해요? 싫어요. 제가 뭔데요? 말 들으니까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건 싫어한대요. 교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약해서 그래요. 공부 좀 하면 무식한 것들, 교만해요. 권력 가지면 저거 매없는 것들, 어깨에 힘을 줘요. 돈 좀 있어 보세요. 없는 것들, 가난 매이들 하고 교만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밖에 이런 사람 없어. 심지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 좀 배맨하고 이쁘게 생긴 여자들은 자기가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교만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 있느냐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므로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모는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양은 여름에 풀을 뜯어먹고 산 초장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겨울에 쉰 것도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목자를 꼭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은 가령 소로 말하면 뿔이 있잖아요. 말로 말하면 다리로 차잖아요. 심지어 달고로 말하면 주도기가 쫓잖아요. 이렇게 다 자기 방어 능력인데 양은 그거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 길이 없는 게 양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는 주님을 꼭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는 얼마나 무력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한껏 해보았는데 안 되거든. 그때 절망이 오잖아요. 포기가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환경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요 행복이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은 거기서 만족하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위 그의 컨페션, 고백록의 첫 글자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품에 돌아갈 때 거기서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양의 그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tal commitment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폭을 그에게 맡길 때 여기에 만족과 행복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몸 전체, 내 삶 전체를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버려야만 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 누구 목자? 나의 목자. 분명히 들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말 가운데는 참 막연한 말이 있어요. 나 이거 오은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내. 이게 맞지 않는 말인데 어디 딱 오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 영어는 뭐래요? Our wife? 말이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My wife지 our wife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라고 부르합니다. 네. 여기 시편 아까 읽은 말씀 6절인데 그 가운데 그걸 자세히 보세요. 읽어보면 나, 내가, 나를 하는 나와 관계된 나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신앙생활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는 신앙이 공동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퍼스널 세이브입니다. 내 개인의 구주가 되고 내 개인의 로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요새 우리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느라 애쓰는 학생들, 고3 학생들 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염려하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애한테 그래요.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심지어 어떤 집에는요. 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 안 되면 가라.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도 사람 것을 제대로 못해요. 신앙 가지야. 신앙 잘 지키면 내가 아는 사람 장로님 아들 가운데 하나는 거저 교회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전국 수능고사에서 1등 했어요. 걔가 교회 안 나오면서 공부한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할 일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엄마는 야, 너 잠잘 시간 어디 있냐고. 잠은 내가 자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라. 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저 시간에 공부해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말이 돼요? 먹는 건 누가 먹여야 돼요? 내가 먹여야지. 잠은 누가 자야 돼요? 내가 자야지. 하나님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죠. 요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말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러므로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잡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몇 개 받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만족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만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게 됐는데 대낮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땅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따갑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혼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와요. 통찰력이 빠른 분이고 그러니까 쭉 보니까 아,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죠. 왜? 보통 여자들은 아침과 저녁 시원할 때 물 길러 나오지 따가운 낮에는 길러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길러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좀 피해 사는 여자구나 하는 걸 얼른 알아챘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더라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인이요, 나한테 물 좀 줄 수 없어요? 야, 여자는 또 보통 여자가 아니, 뭐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우리 심지하게 여자 불똥이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짜갓 나오는데 요새는 말로 말하면 아주 섹시하게 생긴 여자야.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좀 말하는데 당신 몽환이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우리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당신도로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주었을 거요. 당신이 그 길어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질 않아요.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조상적부터 기는 우물인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뭘로 기른다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렇게 깃는 물이 아니고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물이요. 솟아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요. 그렇다고. 그럼 나 좀 줄 수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말 몇 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돼서 조금 전에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했는데 지금 누가 물 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또 대답 참 우리가 이해 못할 말 많아요. 당신 남편 데려오지. 아니 물 달랬는데 왜 남편은 데려오라고 그래요? 나 남편은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아. 당신은 그동안 남편 5 바꿔댔지.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 아니지. 이 여자가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했는데 만족지 않아.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까 했는데 만족지 않아. 바꿔줬어.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했는데 답답해 못 살아서 바꿔줬어. 재간 많은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할까 하고 살아봤는데 만족지 않아. 바꿔줬어.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볼까 하고 살아봤는데 만족지 않아. 또 바꿔줬어. 하여간 젊은 여자가 남자를 5 바꿔댔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번 바꿨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5번 바꿨어요. 그래도 만족지 않아. 이걸 말씀하는 주님을 만날 때 이 여자가 누굴 발견했어요?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이분은 메시아구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인데 뱃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할 때 만족한 생활,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시니까 마음속에 만족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참 만족을 원하세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 충족으로 만족합니다. 가령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저녁을 맛있게 참 좋은 거. 요새 또 개들 우리가 키우는데 애완동물로 얼마나 정성을 키워요. 부모가 병 나면 병원에 데리고 안 가도 개 병 나면 그래서 얼른 개병원에 쫓아가래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개가 밥 잘 먹었는데 또 자기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놈 걔가 무슨 고민이 생겨가지고 밤을 자지 못해가지고 이리 쭉 저리 쭉 하는 개 봤어요? 없어요. 개는 그 배부르면 자지 고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뭐 다 가진 거 다 있어도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수면제를 뭐 2알, 3알 먹고도 모자라가지고 7알, 8알까지 먹는 사람이 있대요. 잠이 안 왔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면, 내 목자로 모시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배부르면 자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기 전에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내 목자 하나님을 삼을 때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만족 없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으면 만족합니다. 그러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만족이 없어. 그저 언제나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 살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족하게 주려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뭐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우리 찬송가 531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31장 1절과 4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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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힘차게 부릅시다.
내게로 오는 자는 물리치지 아니하고 다 내가 영접하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묻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런 만족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말 2번 나와요. 목자 되는 주님은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를 따를 때는 틀림이 없이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 요새 과학 문명이 전 발전했기 때문에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많았는데, 전에는 차를 타고 어디 운전해 가려면 지도를 봐야 됩니다. 미리 지도를 다 봐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전 지도 볼 필요가 없이 여기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잖아요. 얼마나 그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그 안에 진리교회, 나 여기 위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눌러보니까 그 안에 진리교회 나오니까 서쪽 어디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우리 집에서 또 나왔어요. 그대로 따라오니까 여기 딱 앞에 갖다 대요. 이야, 이 과학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요. 난 그거 내비게이션 따라오면서도 참 많이 배우는데, 이거 참 예수님 사랑 같다.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 들으면요, 틀림없어.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딴 생각하다 또 딴 길로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때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령 내 아내가 옆에 탔으면 여보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는요, 이분은 절대 음성도 변하지 않아요. 지나가면 또 오른편으로 도세요, 또 왼편으로 도세요.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아요. 난 여기서 예수님 사랑을 배워요. 내가 거짓 부려가지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다가도 그래도 예수님 한 번 짜증내. 어서 오나. 저 멀리 갔다 와도 어서 오나.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 주님이 우리의 일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르세요. 주신 말씀을 따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에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만족한 생활, 기쁜 생활, 편안한 생활, 안전한 생활 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공적인 인생 항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